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셋을 갖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는 곳이 그의 아버지 시집에서 석 달 동안 길이하시. 어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든 시대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인도하여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보고 헌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매 모세가 와서 하인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가운데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강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에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술해 나갑니다.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 자신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술하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예수님이 꼭 오실 거라는 증거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실체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막과 성전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라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애굽의 새 임금이 이스라엘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모세가 40이 될 때에 광야의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30절에는 또 40년이 지난 어느 날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일생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체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23절부터 나오는 모세가 같은 민족에게 배척당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른 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가르치고 드러내고 싶어 했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모세는 원했던 것이죠. 모세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서신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실체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설교, 자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스데반도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고, 교회가 어떤 결정과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고민 안에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을 들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라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구주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좀 똑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기도의 모임들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 찬양의
소리들, 성도 간의 교제의 소리들이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죽어야 될 죄악의 것들은 죽어가게 하시고 살아나야 될 생명의 것들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5월 17일 있을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